감사합니다. 위로와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오후 시간까지 성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어 충만한 영의 양식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심과 온전하심을 의지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세력과 대적할 때 저희의 능력과 관세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불의와 대항하고 진리와 의와 믿음과 말씀으로 깨어 늘 기도함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귀화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 신앙고백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5강 벨기에 신앙고백서 5항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항 성경의 권위인데 예, 5항입니다. 5항 5조 예, 5조 5항 5조 네 31쪽 예, 31쪽이네요. 성경의 권위입니다. 5조 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책들 그리고 오직 이 책들만을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고 기초하고 확증하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책들에 포함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교회가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그 자체로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심지어 눈먼 자라 할지라도 그 책들 안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덥고 우리 미역국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약간 졸리시죠? 괜찮습니까? 청년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목사의 설교가 20분이 넘어가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오후 모임 잠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고백서 같이 좀 나눠봅시다. 특별히 이제 7항까지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요거 끝나고 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간중간 계속 빠지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노년부하고 장년부 합반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하시고 저희 같이 책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년부 노년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부는 나눠가지고요. 좀 영한 분들은 저랑 따로 공부를 하고요. 조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중년이다. 이게 청년이 아니다. 청년이라고 부르면 약간 좀 애매한 중년에 가까운 사람들. 중년이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중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년부에 들어오면 가장 인정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노년부라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중년부는 중년이 됐으면 중년이니까 중년부가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거스를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하여튼 우리 중년부는 알아서 아무데나 앉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장년부랑은 여기서 하시면 되니까, 그죠? 시원하고 여기서 하시면 되니까 우리 뭐 저쪽 응접실에서 하시든 밖에서 하시든 그 편하신 대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5항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인데, 우리 1항에서 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항상 이 벨기에 신앙고백에서는 특별히 이 동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1항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항에서의 중요한 동사는 뭘까요? 우리 읽었죠, 31쪽에. 우리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했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동사가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뭐 한다? 받아들인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앞선 3항에서는 우리와 우리 구원에 대한 특별하신 돌보심으로써 당신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도록 허락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항에서는 66권의 책들이 성경으로 형성되고 그 책들은 정경으로 인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5항에서는 신자들이 이 책들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게 되죠. 이 66권의 책을 성경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지. 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우리가 66권의 책들을 정경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정경으로 받아들인 상태로 이 책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선언도 아니에요. 받아들인다입니다. 받아들인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카톨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정경의 범위를 벗어난 외경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공인했다. 교회가, 선언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로마 카톨릭의 수장은 누굽니까? 교황이잖아요. 교황. 그죠? 근데 교황은 누구의 후계자예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황청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그게 무슨 모양이에요? 교황청이. 안 보셨어요? 열쇠 모양이잖아요. 열쇠 모양이에요. 천국 열쇠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그 베드로의 고백은 사도의 회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열쇠가 허락된 거지. 그죠? 베드로 개인에게 허락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일대 교황은 그들은 누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그 천국 열쇠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받는 사람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교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교황이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어. 베드로의 본명은 마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게 좀 과한 이제 적용이긴 한데, 이걸 뭐라 그래요? 교황 무오류설, 교황 무오설이라고 해요. 교황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교황의 성경에 대한 해석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로마 카톨릭의 주장과 로마 교회의 주장과 그리고 반대로 제세례파의 주장 두 가지 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의 책을 성경으로 어떻게 한다?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신앙 고백서나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것들을 굉장히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로직하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게 우리 안에 쌓여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신앙 고백서 자체가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다. 받아들인다라는 건 믿음의 행위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선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어떤 상태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혹은 나는 그런 선물이 없어도 잘 해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반응할 때가 있죠.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는 이 책들을 66권의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함으로 믿음의 행위를 표현한 거야. 참된 신자들의 성경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래서 5항에서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정경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뭐 다른 외경들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볼 텐데 우선은 여기서 그 이전에 들어가기 전에 5항에서 정경적이라는 말은 믿음과 삶을 위한 기준 혹은 규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경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들의 신앙. 이걸 다르게 하면 신앙과 신행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기준이요 규범으로서 이 성경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경성이란 성경의 정경성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성경에 따라 우리의 삶을 규율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결정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삶에서 뭔가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나무 형제가 강릉으로 이사 올 때 이제 교회를 찾는 일을 먼저 했죠. 그죠? 근데 언별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우리들의 삶을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때 그 기준이 그 의견이나 결정은 무엇에 기초한 선택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초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평가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신앙이 이 규칙에서 벗어나면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규범이라 그랬잖아요. 뭐가? 이 66권의 성경이. 그런데 우리가 이 규칙에서 만약에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벗어나고도 교회는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두려운 건데.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신앙은 혼란스러워지죠. 왜?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신앙과 신행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잃어버려요. 능력이 없어.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 신앙과 신행의 기준에서 벗어난 방식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의문이나 비판 없이 믿는다 라고 얘기해요. 믿는다. 안희숙 사모라는 분이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일제시대 때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책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게 똑똑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똑똑하게 하려고 하죠. 근데 실제로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5항에서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의문이나 비판 없이 믿는다? 라고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을 선택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전에 제가 카톡에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드린 게 있는데, 흑백 사진인데 되게 옛날 사진인 것 같은데, 승리자매 닮은 어떤 젊은 아낙네가 아기를 들쳐업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흑백 사진이 있어요. 그거 되게 많이 유명한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뭐 이렇게까지 교회를 이렇게 기도회 같은데 예배도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애가 깐난쟁이도 들쳐업고 이렇게 기도회까지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머리는 그들보다 아는 거는 더 어때요?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은 우리보다 아는 게 적은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의문이나 비판 없이 믿는다라는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서 같은 걸 대할 때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그 로직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건 지성주의죠. 지성주의. 오히려 기도도 부레가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보다 똑똑하다. 카톨릭보다 똑똑하다. 제세례보다 똑똑하다. 쟤네는 뭐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걸로 자신의 지성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참된 신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게 생명 같은 거지. 뭘 대단한 주석과 대단한 책들을 읽어서 내가 똑똑해지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좀 볼 건데 어쨌거나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와 토대를 성경에 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에 대한 기초를 성경에 두지 않고 여러분의 선택이나 판단에 두는 것. 그게 되게 좋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토론을 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볼 거지만 우리는 원래 저 꽃을 보면 꽃이 빨간색이야 라고 하면 그 빨간색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시각장애인이 옆에 있고 정상적인 눈을 가진 제가 있으면 이 꽃은 빨간색이야 라고 하면 그 시각장애인에게 이 꽃이 빨갛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못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이 그와 같아요. 뭔가 로직하고 현대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고 구출받은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토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다?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예로 들은 대로 빨간 꽃을 보면서 빨간 꽃이라고 못 느끼는 사람,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찬송가 우리 몇 장 불렀습니까? 좀 전에 198장 불렀죠? 4절에 보면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을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제가 신학 석사 박사를 해서 진리를 깨달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야 죽은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하나님이 상의를 하거나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토론해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해서 이게 정경이냐 아니냐를 외경이냐 아니냐를 토론을 해서 그것을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제가 이걸 왜 길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고백서한테 공부하면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신앙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거면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겠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으로 신앙을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고 가족들 전도하려고 할 때 자꾸만 똑똑한 무엇으로 자꾸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설득을 시키면 추론에 의해서 뭔가를 하면 논증을 통해서 하면 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증언할 뿐이에요. 여러분 증언하는 사람들이 판사 앞에서 설득을 합니까? 아니 그 TV에 보면은 거기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판사를 막 설득을 해요? 아니잖아요. 이 증인들은 뭐 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지겠죠. 더 성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거룩함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경을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정경을 만들거나 확립한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고 하나님은 그 책들을 주셨고 발견되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가 한 일은 뭐예요?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뭐 한 거다? 수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떤 외적인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특정한 책들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교회가 정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류하는 유일한 하나의 근거로서 주장을 했죠. 뭐가?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증거.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 했죠. 내적으로 비춰주는 빛을 통해서. 그런데 성령의 증거가 우리 속에서 성경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역사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정경이다라는 것을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한 뭐예요? 교회가 성경을 평가하고 분류하고 선택한다. 그죠? 근데 또 하나의 사람들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령의 증거라고요. 근데 성령의 증거는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게 들리잖아요. 성령의 증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증거가 성경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역사한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이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 역사한 생명이 성경에서도 발견되니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이게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체험이 내 체험이 성경의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나의 체험이 성경으로 비추어 보아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체험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하고 똑같네? 아,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성경을 성경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가라고 봤을 때, 똑같이 이 두 가지가 오해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평가를 했지만, 반대로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이 두 가지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주어졌어요? 어디에 주어졌어요? 교회에 주어졌어요. 아니, 이게 유일한 근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실제로 어디에 주어졌어요? 교회에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주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수년 동안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가르쳐 왔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임이나 우리 이 아이들은 교회를 계승할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안 받고 있는 겁니까? 받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의 신앙과 신행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죠. 성경에 근거한 여러분의 신앙과 신행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성경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주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오후 모임을 오냐 안 오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이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판단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분명히 주는 거야.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가벼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장하면, 나이 먹은 사람이 애처럼 되지만 마음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품어주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아니에요? 더 서운해져요? 그러니까 더 서운해지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자꾸만. 근데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 부분에서 인생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가 10대 때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 20대 때 이런 여정들이 있었지, 애 낳고 이런 게 힘들었지 라는 분들이 생겨서 그걸 챙겨주잖아. 누가?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챙겨줘요? 그걸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 챙겨줘요? 경험해본 사람들이 챙겨주죠. 근데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간장둥지처럼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야. 우리들의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젊었을 때는 내가 교회 모든 모임을 막 참석을 해. 근데 중년으로 넘어갈수록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 한 반타작만 하자.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반타작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지. 결승점이 바로 앞에 있는데 결승점에서 지금까지 뛰어왔는데 왜 결승점 바로 앞에서 좀 쉬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연륜이 시간이 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어른으로서 갈수록 우리들에게 더 많은 책임들이 주어지는 걸 알고, 신앙과 신행이 성경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줬기 때문에 성경이 결정됐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성경이 어디에 주어진 거야? 교회에 주어진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한 근거가 돼서 성경을 정경으로 한다. 그게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이 논의는 그래서 무게가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 신앙고백서도 보면, 교회가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면서 뭐라 그래? 특별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교회와 성령의 증거가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두 가지에 모두 다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해석에 의해서예요. 바른 해석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좀 전에 하고 말이 달라요. 좀 전에 거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가 막 그런 체험을 한 것을 보니까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네. 성경이 정경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증거는 반드시 뭐와 함께 역사해요? 성경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응? 성도의 회심한 체험, 여러분의 체험이 성령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 증거는 반드시 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과 성경을 통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네.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루디아. 14절 같이 볼까요? 14절. 1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속에 증거하셔서 바울의 설교를 청종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체험이 성령님께서 계신 체험이야. 하나님 너무 좋아. 그렇게 됐어요 지금?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의 마음을 열었어요? 성령께서 여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성령의 증거가 왜곡된 제세례파처럼 왜곡된 증거가 아니라 이게 바른 성령의 증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증명된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도 볼까요? 고린도 전서 2장 14절. 265쪽. 어,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 14절. 2장 13,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육에 속한 자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마음이 닫혀 그 마음을 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성경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과 다른 책의 차이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어요. 제가 대화를 가지고 왔어요. 불신자와 신자의 대화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순한 논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신자가 뭐라 그래요?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불신자가 물어보죠. 그걸 받아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라 할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니까. 그럼 불신자가 또 물어봐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어떻게 아나요? 신자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럼 불신자가 물어보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잖아요, 계속. 신자는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믿으니까요. 믿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렇게 해요. 불신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나요? 왜? 그러니까 신자는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냥 불신자가 물어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신자가. 지금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요. 그리고 불신자가 뭐라 그럴까요? 할 말 없어. 대학은 대화가 안 되는구나. 쟤 완전 똘박인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시각장애인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말해요. 이 꽃은 빨간색이다. 그러자 그 장애인이 말해요. 그 꽃이 빨간색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정상인이 얘기해요. 빛이 이 꽃에 비치고 있으니까, 빛이 이 꽃에 비치고 있으니까. 장애인이 말해요. 빛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정상인이 말해요. 이 꽃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눈이 성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에게 그 꽃이 빨간색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 왜? 왜? 시각장애인은 꽃과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상태였잖아요. 꽃이 빨간색인데 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결혼하면 안 돼요. 꽃이 빨간색인 걸 보는 사람과 꽃이 빨간색인 걸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멍해를 지고 살 수 있어요? 결혼한 분이 아멘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눈에는 빛과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정상적인 눈에는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대체 뭔지를 눈을 떴으면서도 자꾸 모르는 거야. 그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대로 소경이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소경이라 해도. 왜? 근데 좀 전에 소경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신앙고백서 마지막 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기에 심지어 뭐라도? 눈먼 자라도. 여러분, 눈먼 자는 빨간색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본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논증이나 설득에 의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눈먼 자라도, 시각장애인이라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 성령에 의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적인 확신은 여러분이 가진 무엇보다 중요해요. 돈보다도 중요해요. 돈보다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오늘 오전에 본 대로 여러분의 삶에 성경이 여러분의 형편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혹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할 때 혹은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을까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성경을 믿음과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요 규범으로 삶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님 외에 무엇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분의 증언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이런 확신을 주시고 그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고 살핌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태도는 누구에 대한 태도여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여야 해요. 여러분 왕의 어명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의 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왕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기를 사모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이제 지금 덥지만 더울 때 지나면 가을 되면은 추수한 거 사과나 귤이나 이런 거 여기 주일날에 앞에 갖다 놓으면은 그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좀 맛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묵상하고 읽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표준이 된다면 오늘 신앙고백서가 말한 대로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신앙과 신행의 표준이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사유를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계시의존적인 사색, 계시의존적인 사유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외적 내적인 고통이 있을 때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정말 짜증나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거기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에 무슨 선택과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계시의존적인 사색, 사유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안 하면 자꾸만 어떻게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팍 때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반사적으로? 팍 때려요. 아니지. 너네도 그렇게 안 하잖아. 팍 때리면 이렇게 때리지. 그죠? 2대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의존적인 사유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과 신앙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 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는 말이 자꾸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 제 버릇 개 못 주는 그 버릇을 똑같이 하는 거야.
단 뭐만 다르는 거야? 교회만 다닌다라는 사실만 다르는 거야. 그러니 오늘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성경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왜? 성경을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한 권의 책이 뭐예요? 그 한 권의 책이 뭐예요? 통장이에요? 집문서예요? 성경인 거야, 성경.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거 들고 다닌다. 혹은 이거 자주 외우더라, 자주 읽더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최고의 권위에 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야? 한 권의 책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오두에서 말하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권위를 오로지 성경에만 두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